시집살이와 미신을 섬기신 우리 어머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 된다 하지 않았던가. 나는 25살인 1977년 11월에 믿지 않는 4살 의에 고시 공부를 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 늦가을 오전 내내 오락가락하던 비가 오후에 그치면서 보기 드문 쌍무지개가 읍내 동쪽의 낮은 산을 크고 선명하게 온통 뒤덮었다. 우리는 그 어떤 언약의 필연적인 길을 들어서는 신비함을 느끼며 무지개 자락을 뚫고 읍내를 벗어나 신혼여행을 간소하게 공주 갑사로 다녀와서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뒷골방에서 다시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길로 자초하여 들어선 것이다. 49세이셨던 시어머님이 다음 해에 2차 시험을 또 치러야 함에도 아들의 결혼을 서두르신 것은 어머님도 예외 없이 간판 종교는 불교였으나 실험 후에 대감 단지를 올려놓고 미시를 섬기시며 소위 사주가 좋다는 며느리를 들이신 듯 하였다. 그런데 무속인이었던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한중집의 저자도 구렁이 신을 섬겼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시댁 굴뚝 뒤에 터줏가리도 있었으나 어머님은 구렁이 신이 있는 것은 잘 모르신 것 같았다. 한참 뒤 예수를 믿게 된 어머님의 말씀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전에 다 버리고 오려고 단골 무당에게 대감 단지를 불태워 달라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여 절에 주지승이 불태워 주었다고 하셨다. 그러시며 더욱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이사를 하기 전 어느 날 새벽에 소변을 보려고 나가보니 뒷담에 살이 번들번들진 구렁이가 나와서 얹혀 있지를 않겠냐? 어머머, 그래요? 내가 너무 놀란 것은 우리 동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되었던 살이 쪄서 번들번들한 구렁이가 운운하던 표현과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안 무서우셨어요? 나가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실험 후에 대감 귀신도 나가서. 어머머,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물끄러미 나를 내려다보고 서 있더라. 어떻게 생겼는데요? 텔레비전에 간혹 나오는 대감 모자를 쓴 모습과 똑같아 라고 하시며 사실은 저희보다도 미신의 해코지가 더 무서웠다고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오셨냐고 여쭈었더니 어머님은 대뜸 너희들이 더 셌지 않냐 라고 하셨다. 어머님은 우리가 수년 동안 매주 기도원에 화요 집회에 다니는 것도 다 하셨고 나름대로 기회를 보고 계시다가 혁신하시고 마침 아파트로 이사를 하실 때 과감히 대감 단지부터 불태우셨던 것이다. 남편의 말이 어쩐지 이사하는 날 어머님의 불교용품들이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기에 몰래 버리는 물건 속에 깊이 쑤셔 넣었는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도 본인이 버리기가 두려워 아들이 와서 처리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분명하였다고 했다. 그뿐인가 나도 특대형 데일리 성경을 이삿짐보다 먼저 들키지 않고 들여놓으려고 마침 이사를 가는 집에 짐이 늦게 내려와서 복잡한 틈을 타 거실 TV장 밑에 몰래 집어넣었다. 큰 신우이와 절에서 살다시피 하시던 칠촌 고모님이 짐도 안 내려온 남의 집에 소금 단지를 미리 들어갈 수가 없어 뿌리 소금을 이미 까만 비닐 봉지에 담아다 놓은 것을 내가 낌새를 채고 찾아 몰래 내다버렸다. 나중에 소금을 독채로 베란다에 들여놨으나 차마 내 앞에서 뿌리지는 못하였고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다. 나는 결혼을 하자마자 왜 믿지 않는 집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인 줄 실제로 겪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와 슬픔이 뒤범벅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아이를 갖기 전에 뛰쳐나가 도망을 갈까? 물론 그때는 믿는 나 한 사람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단이 가져다 줄 마음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었다. 나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런 일기를 썼다. 주님, 이럴 줄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러지 않길 바라고 결혼한 걸 용서하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내게서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살고 싶음이 간절하며 후회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비옵나이다 라고. 남편은 다음 해에 4일 동안 2차 시험을 다시 치렀으나 불합격하고 마침 연달아 치른 제2회 법원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남편이 1978년 12월 28일자로
법원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아 강원도 영월등기소장으로 부임하였고 1979년 1월 2일에 생후 35일 된 아들과 영어로 가기까지 1년의 시집살이는 그나마 말씀이 없으신 아버님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듯하다. 어머님의 말씀이 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시어머니의 제사를 안 지내셔서 이유를 여쭤보니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란다. 어쩐지 큰 시고모님과 셋째 시고모님이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장로님의 부인과 권사님이시더니 믿는 조카 며느리가 돌아와 무척 좋아하시면서도 막내 올케인 우리 어머니를 몹시 어려워하시는 고모님들을 뵐 기회가 되면 우리끼리만 쉬쉬하며 얘기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미신과 불교에 꽉 붙잡힐 만한 이유가 있었다. 시아버님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징집을 당하셨고 김일성이 아군 장교 3트럭과도 안 바꾼다던 백골 부대의 백마고지에서 의무병을 하시다가 의가사 제대를 하셨다고 한다. 시할머니께서는 여러 딸들이 아래로 2 아들을 두셨는데 큰아들이 일찍 돌아가시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작은 아들을 의해 우리 어머님과 열심히 절과 미신을 섬기셨던 모양이다. 그런데 좀 유별하셨던 어머님은 내가 결혼한 다음에 정초에 무당을 집에까지 불러들여 구슬하셨다. 나는 어머님 몰래 과감히 부엌에서 3개의 떡시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그었다. 그때부터 나에게 공식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무당은 이순신 장군, 최영 장군 등 유명한 장군은 다 불러대고 또 무슨 대감들을 불러들였다. 무당이 나와 큰 시누이한테 봉당에 꿇어앉으라고 했으나 난 묵묵히 끝까지 버티며 응하지 않았다. 그 후에 그 영향으로 그 신들은 어머니를 통해 내게 아주 약이 오르고 얄미운 마음이 들게 하는 등으로 무척 괴롭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시댁에는 중들이 자주 시주로 왔다. 어느 날 아랫집 쪽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오기에 나는 나중에 알게 된 좌골신경통이라는 병명으로 구렁이 신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안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 몰래 대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팔로 십자가를 만들어 보이며 예수를 믿는 집이니 다시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지승이 직접 다니는 게 아닌 이상 어느 보살집이라는 것을 몰랐을 테고 그 뒤로는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 남편은 자기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했지만 더구나 첫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소위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으셨다. 나는 뒤늦게야 이런 것들이 실은 폐하에게 끼치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물을 거역하는 믿는 며느리에게 어머니를 통한 영적 핍박이었던 것이었으나 그때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결국은 태교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친 것을 나중에 알고 태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어머님은 너희들이 따라주질 않아서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셔서 포기를 하신 줄 알았는데 언젠가 절에 불이 났다며 이번엔 어머님의 체면을 세워줄 겸 건축비 좀 내라고 하셨다. 우리 부부는 죄송했지만 그때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므로 거절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그날 집에 오면서 엄마는 우리가 자기들처럼 믿는 줄 아시나 봐 라고 말을 하여 나는 혹시 모를 뒷주머니 시주는 하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이 됐다. 나중에 어머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금액의 건축비를 내셨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지금은 다 지나간 일들이라 대수롭지 않은 일들 같지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우리로서는 이미 3, 4대 갈아엎은 집안은 영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들었다. 설마 하고 섣불리 뛰어들었던 나는 우리끼리나 잘 믿자 하고 시댁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신앙의 가문을 개척해야만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결혼 초기에 너무나도 어이없게 힘들어하는 나를 친정 식구들은 몹시 안쓰러워했고 그래서 큰언니가 나를 많이 챙겼다.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 주변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신 실천 아주머니 한 분뿐이었으므로 나는 집안의 2호 예수쟁이였다. 우리는 마지로서 특히 시 부모님의 내 외가의 대부분의 대소사에 때론 부당함에도
어머님의 호출 부서가 울면 의당 참석하여 뵙던 수많던 일꾼들이 어느덧 한 세대인 40년을 넘기니 이제는 다 고인이 되시고 유일하게 2018년인 지금도 예수 믿고 건강하신 90세의 우리 어머님은 올바르게 믿으시면서 내가 10년만 더 일찍 믿었어도 좋았을 걸 하신 만큼 특별 보너스로 연장해 주신 삶을 누리고 계시다. 어머님은 내가 결혼을 한 후로도 병원 입원이 6번이셨는데 너무 감사함은 오래전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후 돋보기도 필요 없이 지금껏 찬송가와 성경이 너무 잘 보인다고 하신다. 어느 날 어머님께 아버님이 점점 걸음걸이가 불편하신데 더구나 차량 통행이 많은 찻길까지 건너서 굳이 교회에 꼭 모시고 가시냐고 여쭤보니 예, 내가 믿어보니까 기독교는 자신들이 직접 가서 들어봐야 되겠더라고 하시며 아버님께서 웬만큼 알아듣고 이해를 하실 즈음에는 달력 뒷장에다 커다란 글씨로 아버님이 누워서도 보고 외우시라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잔뜩 써서 벽마다 붙여놓으셨다. 그러자 아버님이 어린애처럼 달달 외우시고 명예 집사까지 되셨다. 그런데 어머님이 드신 지 얼마 안 되어 단 한 분이신 시이모님의 맏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님은 지금 안 하면 언제 만나서 전도를 하겠냐,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야겠다고 하시며 경황이 없는 조카 며느리를 빈소의 한쪽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가 오랫동안 믿어보니 특히 불교는 아니더라. 그런데 교회는 가서 들어보면 다 믿어주고 잘 이끌어주니까 꼭 교회를 나가서 믿고 외롭지 않게 의지하며 살라고 간곡히 당부하셨다. 우리 어머님이 명예 권사로 임직하시는 날엔 서울에서 어머님 슬하의 전 가족이 참석하고 우리 딸의 친구인 성악가 부부를 초청하여 시골의 작은 교회에 난데없는 축하 연주로 경사가 나섰다. 어쨌든 늦게나마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잘 믿으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아주 질서 있게 바뀌고 만 며느리인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쓰자고 해도 믿어주는 순리적인 기독교 가문으로 변화되었다. 물론 내 공로가 아니오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어느 날 내가 어머님께 농담 삼아 웃겨가며 어머니 왜 교회를 다녀보시니까 교회에서 나 같은 부인 보셨어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못 봤지요 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뛰어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어머님은 2025년 5월에 97세의 고운 모습으로 소천하셨다.